예,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한 열흘 정도, 열흘이 넘었는데 벌써 온 나라가 정말 한강에서 실종된 우리 의대생 손정민 군 사건으로 가슴 저린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24일 날 나가서 친구와 함께 놀다가 실종됐는데 30일 날 사체로 발견이 됐고 5월 5일 어린이날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하여간 그 손군이 실종되고 28일부터 그 아들을 찾습니다라는 그 아버지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아주 애끓는 마음이 온 국민들에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함께 아파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그 손군의 아버지 손현 씨와 그 우리 손정민 군과의 관계가 너무나 막 살갑고 너무나 따뜻한 그런 관계, 서로 주고받은 대화들이 공개되고 했는데요. 그래서 더욱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떤 친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보면은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그런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성경에는 내 삶의 그런 사소한 문제에 대한 답은 안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시콜콜한 내 삶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복잡한 이런 문제는 모르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성경일 뿐이고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잘 압니까?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삶을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님들은 어느 쪽을 더 신뢰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18편의 이 말씀의 이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찬양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이 다윗의 승전가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이 표제와 이 사무엘서의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30절부터 36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표현 안에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 그 강조점은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다 아시고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에 대한 문제, 즉 하나님께서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조언자이신가 하는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3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기서 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할 때 우리는 이 도를 그냥 쉽게 생각할 때 그냥 말씀으로 읽거나 혹은 어떤 원리,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도는 이 히브리어로 따르코라는 이 단어인데 정확하게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0절 앞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결정이 완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방식이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진짜 전문가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둘을 비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라. 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야말로 진짜 완전한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이 순수하다라는 단어는 재련하다, 정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다듬을 때 혹은 이게 순수한 금을 뽑아내고자 할 때 그 과정이 재련과 정련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만드는 과정이 정련 과정이죠. 그리고 망치로 쇠를 계속 두드리면서 원하는 품질을 얻는 것, 이게 재련입니다. 따라서 이 순수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은 많은 시험 과정을 거쳐서 검증된 것이다. 다 검증된 것이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순결해졌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많은 테스트와 고난을 통해서 다 검증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거친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된 가장 전문화된 전문가의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0절을 읽으면 3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돌봐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길은 언제나 가장 완벽한 길이다.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나의 말은 많은 시험과 이 많은 연단을 거쳐서 다 입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에 자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똑똑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진정 현명한 사람입니까? 먼저 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동시에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잘못 믿고 행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난감이 고장나면 아빠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금방 고쳐주시는데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리 고쳐보려고 이리 뜯고 뭐 저리 뜯고 해다 다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 내 문제는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0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완전한다. 여호와의 말씀은 시험들을 다 통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시는 길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모든 그 검증 과정들을 다 통과한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실 수 있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 31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구약의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그런 구절입니다. 어떤 유사한 구절이 있죠. 어디일까요? 바로 여호수아 앞부분에 나오는 라합의 말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술집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왜 자기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에 보면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죠. 왜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앞에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보면 라합에게는 두 가지 당면한 선택의 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과 라합은 이 두 가지 선택에서 각각 다른 길을 택합니다. 어떤 선택의 길이었습니까? 첫 번째 선택의 길은 그들은 여호와의 이야기,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거부하고 여호와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대로 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눈앞에 이미 사실이 다 드러났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이 갈라지고 말랐다는 것, 그리고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뒤집거나 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그들 눈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일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즉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든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택한 길은 여호와를 거부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자기들 눈앞에 여호와가 지극히 강하고 무서웠지만 그에게 굴복하는 대신에 그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했죠. 두 번째 길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과 이 라합 이야기 뒤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이 이 길을 택합니다. 여호와를 거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은 너무나 두렵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항복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가나안에 사는 모든 이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 하나님은 여호와,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나 아스다롯이 신이고 반석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라합은 멀리서 들려오는 이 이국 민족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주 작은 복음 조각을 통해서 라합의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복음의 한 조각만 들었을 뿐이지만 라합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라합은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 바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이 바알이, 신이라고 생각한 바알이, 내가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아세라가 사실은 신도 아니고 반석도 아니었구나.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뿐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땅에는 수많은 신과 수많은 반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과 반석들 속에서 방황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그것들에 걸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식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지식, 내 경험, 내 재능.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련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기초하여 이어지는 이 뒤에 몇 절의 말씀에는 놀라운 이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즘에 이것을 라임 이렇게 부르는데, 같은 음을 음절에 이렇게 맞춰놓는 기법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원어로 보면 아주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물론 한글 번역본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3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말이 있지만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한 라임이죠. 우리는 방금 전에 이 30절에 완전한 길과 이 순수한 말씀, 즉 정련된 말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며, 31절에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반석이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32절에 이 완전한 길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너의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32절부터 35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띠라는 것은 띠죠. 전사의 벨트입니다. 성경에는 이 띠, 벨트가 힘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허리띠를 굳게 동여매야 전쟁터에서 잘 싸울 수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허리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허리를 단단하게 묶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험한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암사슴은 이런 바위산에서도 아무런 불편 없이 잘 껑충껑충 잘 뛰어다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위산과 같은 이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높은 곳, 유리한 곳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놋활을 당길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이게 힘이 좋아 이걸 당길 수 있습니까? 놋활이. 놋활을 당길 수 있는 강한 팔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패까지 주시고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오른손이라는 게 능력의 손이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굽어 보셔서 나를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서술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길을 완전하게 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길을 완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을 완전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는 전혀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완전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도 완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는 실수와 실패와 흠결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의 길처럼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처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를 불러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엔 기근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여러 일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죠.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이 동방 원정군에 사로잡힌 이 조카 롯을 구한 후에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러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왜냐하면 12장에 부르실 때 약속했던 게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나에게 무슨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들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게 15장 6절 이야기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죠. 암소, 이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짐승들을 다 쪼개서 둘로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그 사이로 걸어가야지 언약이 체결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잠들게 하시고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언약은 당사자인 둘이 함께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언약이 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 혼자 거기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은 10년이 지나도록 또 자식이 없죠. 그러자 나이 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고 부르십니다. 엘이 하나님이죠. 강한 자, 하나님입니다. 이 샤다이는 기르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충만케 하는 자입니다. 이거 합성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엘샤다이라는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복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자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 자신이 아니라 전능한 이 나의 능력 하나님을 나의 능력에 의지하라 라고 그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완전하라는 말씀 앞에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수식어를 붙이십니다. 이 내 앞에서 행하여가 내 앞에서 걸으라는 말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내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줄 것이니까 그걸 믿고 걸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뒤에 있으니까,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걸어, 나를 믿고 걸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홀로 횃불 가운데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그 완전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3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길은 완전하며 그의 말씀은 시험들을 다 통과한 것이며 다 입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 가사가 너무나 정말 얼마나 그렇게 가사말이 좋은지,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제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 이 가사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2살 이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죠.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더 이상 이제 아이가 커가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에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얼마나 이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상자가 떠내려갑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 요게벳의 마음을 어쩜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이 엄마의 마음, 정말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가사입니다. 이 요게벳의 믿음의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100일도 안 된 이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그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가사는 정말 요게벳의 믿음을 정말 잘 담아낸 그런 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요게벳의 믿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랫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도 딸을 키우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딸을 맨날 같이 살아도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겉에 뿐이죠.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본인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도 놀라고, 본인도 완전히 놀라 자빠지고, 그 얘기를 고백하며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다 아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아시고 그렇게 붙잡으시는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우리보다 진짜 더 이 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확인함으로써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참 하나님이시오, 참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과 세상이 말하는 반석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되시며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길이 결코 단 한치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꼭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